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은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묻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은 아주 정통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토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를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들에 대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그들이 온전하게 답을 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다시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또 바리새인들의 잘못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들이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들려주는 그 얘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비유를 들으라 하고 얘기해요.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또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직접 다 만들었다는 거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까지 만들고 또 외부에서 못 쳐들어오도록 또 훔치러 못 오도록 망대까지 지어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다는 겁니다. 한번 너희들이 한번 이것을 잘 한번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좀 맺어봐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타국을 갖다 다른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이제 거두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새를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를 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갖다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보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에 어떤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심히 때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종들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소리가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들을 갖다가 심히 때렸다.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심히 때렸다.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선지자는 돌로 던져서 돌로 쳤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아마 그 대제사장들도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으면서도 자신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꿈틀꿈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는 맞고 죽고 돌로 쳐넣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인내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까 이들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심히 때리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돌로 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만 해도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얘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분노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차올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정말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도원 종들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제는 주인되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아들은 알아보고 제대로 이렇게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그냥 아들은 상속받을 자니까 죽이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서 내쫓은 다음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들에게 잡혀서 결국 죽음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어짜는 듯한 기도를 통해서 그냥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을 이미 마음속에 다 갖고 이것을 비유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그 주인이 왔을 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들어봐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 포도원을 잘 가꿔서 열매를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드리면 나머지는 다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자신들만 다 그것을 차지하자고 하면서 결국은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생각해봐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이런 사람은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열매를 온전하게 거두어서 이제 가꿀 분에게 이것은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포도원은. 근데 대장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 얘기가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이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포도원을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버려진 돌이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 통해 보면. 근데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장 코너의 기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모든 건물들이 연결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의 시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신들이 모든 말씀에 어떤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런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실천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이 그냥 의복을 통해서 나타내고 겉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보석으로 치장하고 12가지 보석으로 우리 그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가지 보석으로 치장하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이.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이 정말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틀을 탁 깨버린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냥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마음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진멸해야 된다고, 그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더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그가 잘못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만 자신은 의롭다, 정말 용맹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부하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자꾸 감추려고만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죽음 가운데 보면 그 다윗도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를 받았을 때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는 수월로 가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의로운 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이 나에게 어떤 지적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이 오거나 찔림이 오거나 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바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이것이 나를 향한 얘기라고 딱 들려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 생각이 더 골몰해지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보통 우리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릿돌.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진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위에서 이 머릿돌이 크잖아요, 그죠? 머릿돌이 큰데 그 머릿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는 어떤 어느 나라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난 그 어머니가 불길 속에 있으면서 아이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마침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테니까 던지라고. 그래서 그 아이는 어머니가 그것을 믿고 아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까 옛날에 그 미식축구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젊은 청년이 그냥 그곳을 달려가서 그 아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막 친구들이 쏟아지니까 자신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자신에게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던지는 순간 자신도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받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는 던지고 자신은 또 남은 또 자녀가 또 딸이 있는데 딸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로 들어갔다가 결국 그 어머니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딸도 마침 또 다른 분들이 계단에 나와 있는 아이를 또 구해서 자녀들은 다 살았어요. 보통 보면 부모가 헌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조차도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못 받으면. 근데 이 떨어지는 하중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잘못 받으면 자신이 다칠 수 있어요. 자신이. 비록 아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잘못 받으면 그냥 아이는 살 수 있지 몰라도 자신이 오히려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헌신적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은 이 사람들,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떨어지면 깨진다. 산산조각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돼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를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뭐냐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해서 막
잠깐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까 근데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얘기가 다가올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완고해지고 더 완악해졌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예전에 출애굽시대 바로왕처럼 그냥 더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완악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국은 깨질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또 어떻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돌이 오히려 돌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가루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 가루로 만들겠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제약된 일들을 갖다가 가득하게 버렸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해서 다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그런 작은 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뭐 겉모습을 통해서 대장들처럼 화려하고 뭐 말씀을 자신들만 아는 것처럼 다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실 줄 알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켰을 때 다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 향한 이야기였던 걸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서 어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완악해진 거죠, 마음이. 그런데 잡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그 무리들이 무서웠다고 얘기합니다.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다라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막상 생각해 봤더니까 눈앞에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조차도 뭐라 그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이. 그러니까 다들 그냥 예수님을 갖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선지자를 갖다 자신들이 그냥 눈앞에서 자신들을 향한 그 질책을 받고 나서 찔림을 받고 돌이키지 못하고 잡으려고 했더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눈앞에서는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돌이키지 못하는 마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막 통해서 막 금방 막 분노내고 막 눈앞에 뭔가 잘못하면 금방 막 화를 내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자기 아들을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무섭거나 두렵거나 우리가 막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으시면 이것이 우리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만족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요? 만족할 수 없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진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주셔서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완전히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죽게 피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딱 다가오면 막 우리가 그때 되면 뭐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야 될까 막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일수록 정말 내 마음에 혼돈이 찾아오고 막 생각이 어지럽고 막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원해서 겪는 일들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막 뭐 장로님으로 계셨지만 막 이렇게 어떤 그 부도 상황이 오고 막 흔들리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막 아니고 막 뭐 그 당시에는 뭐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고 막 들이닥치고 이러니까 아버지에게 혼돈이 왔어요. 혼돈.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약국에 있는 약사가 아버지를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라.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막 혼을 내더라고요. 정신 차리라.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혼돈에 빠지면 내가 내 생각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약사의 어떤 그 호통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히 나와서 그 나머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빚도 갚고 그리고 저희들 가정도 그냥 온전하게 다 쓰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약으로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약사조차도 약을 팔아야 되는 사람조차도 약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뭐 아버지의 믿음도 더 자라고 우리 그 과정을 지켜봤던 자녀들의 믿음도 더 이렇게 굳건하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만을 의지했다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고 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느껴졌을 때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이 두려워지면 도망가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냥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더 혼미해질 겁니다. 방향성도 잃어버릴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것이고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 판단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겐 더 가슴 깊이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많다. 우리에게 주려고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은혜를.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닫아버립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등져버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계속 시간마다 우리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꼭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경외함입니다. 경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마음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두렵다리면 그것은 멸망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멸한다는 거죠. 진멸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두려움인지 믿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으로 깊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명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